네, 오늘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 건너에 횡단보도 건너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지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손을 흔들었는데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서 나 건너편에 있어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건너편에서 따르르릉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화면을 봅니다. 그 지인이 보더니 바로 덮어요.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야? 내가 너 봤는데 뭐 전화 뭐 바쁜 일 있었니?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분명 읽었어요. 카톡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한참을 지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뭔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그러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마치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이런 취급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견 없이 사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매국노라 취급을 받았던 세리조차도 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무시받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만큼은 무시하셨고 무례해 보일 만큼 차갑게 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뭔가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일부러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수로보니게 여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 역시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곧장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수르보니게 족속이고 헬라인인데 분명 믿음이 있어요. 마치 용한 무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분명 믿음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너무 민망할 정도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듣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저 여자 계속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돌려 보내시든지 뭐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좀 불쌍해서라도 뒤를 돌아보고 말이라도 하나 걸어주실 법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저 여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관여해야 할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심지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원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25절 말씀인데 그 25절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정서와 그 당시 유대인의 정서가 똑같습니다. 개가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쓰였던 당시였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 중의 모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에게 개라고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예배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여인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너는 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딸 때문에 이 딸이 귀신 들려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데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로 믿었던 예수님, 이 예수님만 있으면 내 모든 삶이 나아질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납죽 바닥에 엎드렸건만 나를 차갑게 외면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짓뭉개고 계시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가나안 여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삶에 어떨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들이 닥쳐오죠. 건강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골머리를 앓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꽉 짓눌러요. 이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냐?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싶어서 믿음을 요청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응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의심이 될 때가 있죠. 나를 혹시 외면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꾸 내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혹시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일까? 혹시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고 있는 걸까? 내가 더 똑바로 살았으면 응답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때 외면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시나? 차디차게 나를 대우하시나? 라는 생각이 가득 우리 머릿속에 죄책감으로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못할까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불순종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내 죄를 덮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다 떨어져서 고갈돼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연약함과 나 죄악을 덮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다시 우리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나를 외면하실 때가 있을까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이 순전한가? 순도 몇 %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감별하시기 위해 잠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의 순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까만색 돌이 있죠. 이게 시금석입니다. 근데 금이 14K인지 18K인지 순금인지 이 시금석에 긁습니다. 오른쪽 그림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보이시죠? 긁으면은 저렇게 금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금의 순도를 시험하려면 반드시 금을 이 시금석에 긁어봐야 합니다. 그건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시금석으로 금의 순도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은 이 묻어나온 금을 보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괴로운 순간 가운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법이죠. 시금석에 금을 긁어내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고난 가운데 긁혀질 때 내 마음이 14K인지 18K인지 순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욥입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건강도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등을 여전히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주님이 날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의심 가운데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으며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잘못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이 고통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고요? 시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가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친 거 보십시오. 단련하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다. 특히 금속에 대해, 금에 대해서 시험할 때 이 단련하다라는 바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금석에 문지르고 계시구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금석에 긁어보신 후에 내가 내 믿음이 무엇이라고 지금 나올 것이다? 순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시금석에 긁어서 이 자의 믿음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순금인가 테스트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이다, 순금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여인이 마치 욥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개라고 적대감을 표시하셨을 때조차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 같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족하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없으십니까? 개라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여란 단어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아주 존칭을 쓸 때 여자여란 단어를 썼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개라고 말한 것은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자여가 사실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믿음이 순금 같구나. 너의 믿음이 순금 같구나.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그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얼마 안 됩니다. 손에 꼽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여자,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여자, 철저히 외면당하고 개 취급을 받았던 여자가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딸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앞으로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믿는 자들, 믿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보거라. 이 여자의 믿음을 배우거라. 얼마나 순전하냐, 얼마나 순금 같으냐. 너의 믿음이 이렇게 되길 바란다, 본을 받길 바란다라고 자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상황, 수없이 많은 문제들, 마음의 크고 작은 상처들, 시험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눌러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보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이제는 얼마나 자랐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가를 보시기 위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길 원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시험하여 보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자랑하며 칭찬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게으르지 않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